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나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나의 구원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함을, 내 계획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나의 하나님 되셔서 이곳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홀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평안하셨는지요? 진짜 더워요. 많이 더워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8월이. 그죠? 벌써 8월 중순이에요. 좀 지나면 겨울이 올 거고요. 더위도 가실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 한가운데 있을 때는 어려움이 전부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늘 지나갑니다. 밖에 그 가운데 어려움 속에 그저 어려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드라마틱하고 막 대단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도 주시지만 평범한 삶 속에 걸어가는 아주 평범하게, 근데 그게 굉장히 힘찬 겁니다. 힘찬. 그래서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까지 않잖아요. 이 땅에 계속 거하잖아요. 그 삶을 평범하게 걸어가면서 사람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의 말씀 찾으시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7절 제가 먼저 봅니다.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유관하기 위해서 하였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으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량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하나님의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령의 나타내심으로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욕심 같아서는 7절부터 13절까지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 서신서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그런 배열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각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각 교회들의 각각의 중요한 사연, 중요한 상황을 좇아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급하게 인간의 상황과 처지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 대해 말씀해줘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그분은 그래서 그 뜻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조목조목 아주 놀랍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이 그 배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을 좇아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또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실천이 기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이 3장까지가 바로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4장부터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합하여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도 하나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자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할 때마다 참 에베소서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고는 기도가 터져요. 이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도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로 1장에서 기록되죠. 그리고 또다시 강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청사진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에베소 표현을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지어간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아주 위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는 사실 사도 바울은 14절부터의 기도로 넘어가는 게 순서였어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쏟아진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지금 1절부터 13절이 기록되어 있는 4장에 지난 시간에 말했죠. 기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넘치고 있다. 가슴 벅 차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이야기.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입니다. 그의 삶을 다메섹에서 변화시키시고 놀랍게 생생하게 그가 만난 예수, 그가 아는 예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훌륭한 교훈이나 정말 우리 듣기 좋은 소설, 굉장히 좋은 소설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생생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정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뒤집힌, 그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해버린 놀라운 실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이 에베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외칩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겁니다. 그 정도 전하는 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뭐가 있다고요? 풍성함.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기도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삶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걸 본다. 측량할 수 없는 대단히 풍성한 걸 대면하게 됩니다. 어떤 지방,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어떤 지방에 가면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 교통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바다를 못 본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말씀을 전하러 전에 갔다 왔잖아요. 이 키르기즈스탄은 나라 자체가 대륙 한가운데 놓여있어 바다가 없어요. 바다에 가려면 되게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다에 가본 적이 없는, 몹시 가난하기 때문에 비행기 안 타본 사람도 무지 많고 하는데 바다를 별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다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한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밴쿠버에 살다가 8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로키 산맥을 가봤어요. 로키 산맥에 가는데 그야말로 입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물론 많이 봤죠. 사진으로도 봤어요. TV 화면으로도 봤어요. 아, 로키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호수가 있어요. 이런 산이 있어요. 막상 그 앞에 딱 서니까 완전히 압도돼요.
그 물빛과 그 360도 돌아가는 경치, 그 우람한 산과 산 꼭대기에 걸리는 빙하와 한여름의 녹지. 백두산이 2,800m잖아요. 거기 있는 산들은 대개 3,000m가 다 넘어요. 제일 높은 산이 4,000m가 넘죠. 아마 랍스 마운틴이고요. 눈앞에 펼쳐진데 이게 로키구나. 웬걸 차 타고 가는 데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와. 외국에 갈 때 비행기 타면 그거 느끼죠. 전 처음 비행기 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바다가 보이는데 와, 바다를 그냥 보는 것만, 그 사이에 구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건요, 우리의 믿음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한 예수는요, 그럴걸? 그럴까가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다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처음 이끌고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나는 걸로는 처음이에요. 처음에 어디 세우셨냐면 바다 앞에 딱 데리고 가셨어요. 바다를 대면하는 순간 그 어린 마음에 무섭죠. 바다가 무섭죠. 끝없이 펼쳐져요. 끝없이 앞에 펼쳐져요. 나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미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린 시절. 예수를 안다는 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단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생생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것을, 풍성한 것을 대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누가 로키 갔다 왔는데 저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답답하다.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르니까. 잊지 맙시다. 우리는 성경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성경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풍성함은 다른 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의 큰 비극이 있다면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시장에서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체를 알지 못할 때 저지르기 쉬운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기 삶에서 제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허락하실 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복음의 중대한 핵심입니다. 2000년 기독교 교회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래서 이 참된 구원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보배로운 것을 잃어버릴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듯 바로 여기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길에서 어느새 자기 인생이 무력해지고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고 살 힘이 없다고 당황하게 되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길 잃어버린 성도의 삶에 친히 개입해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새롭게 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일기장에 이걸 기록해서 남깁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했던 사람인가? 내가 알기는 알았던 것인가? 새롭게 알게 될 때 이전에 자신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잊지 마세요. 마틴 루터의 인생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존 칼빈도 그렇게 예수를 만납니다. 성령께서 그토록 역사하십니다. 그때 시대가 바뀌고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교회가 새롭게 되며 성도가 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기독교 역사는 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 써요? 각성하는. 이게 뭐야?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각성. 마치 잠을 자다가 정신없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듯이 각성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아는 거구나. 저는 찬송을 할 때마다 어떤 순간에 많이 슬픔이 밀려와요. 왜냐하면 어떤 집회에 가거나 어디 설교하러 갔을 때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는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경지는 실로 높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난제인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가 그런 줄 아냐? 그 찬양의 놀라운 시편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자기는 그 찬양을 좋아하니까 자기는 그걸 안다고, 자기는 그것에 감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 끔찍해요. 지난 한 주간 몇 주 동안 우리를 슬프게 했던 신문 기사들을 봤죠. 세습이냐 아니냐, 기다 아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야, 길 가던 애들한테도 물어. 그게 왜 세습이 아니냐. 세습이 아니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전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사건이 그 지경이 된 현실이에요.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 아들한테 교회에 물려줬다 그러면 신분은 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초록은 동색이라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심각한 지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실 때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결심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근데 어떤 집회에서 기도하는데 제 아내를 붙들고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울어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목회자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거의 불구가 되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능해지신 상태로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을 불고 그렇게 울더래요. 왜 울었을까요? 신세 한탄한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간 제 아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운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꿈에도 못 잊어요. 그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아이고, 나보다 더하다고. 보이는데 자기보다 더하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시 위를 걸어가는 밟는 곳마다 피가 터져요. 여러분, 그거 세습해 주겠다고 불러서 줄 서면 자 오십시오, 세습해 주겠습니다. 누가 올까요? 누가 그 앞에 설까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길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 노래로 불러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좋은 것,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그 영혼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에는 그것을 알게 하시고 성도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 신앙이 허무하고 힘이 없는 것은 내가 잘 믿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제부터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그는 늘 그 얘기만 합니다. 여전히 거길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날 때마다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믿지 못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닙니다. 성도는 먼저 예수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므로만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 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기까지 그분을 알 때에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온전한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가 그저 옳다는 것, 예수가 구주시라는 것, 그것만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토록 풍성하심을 알 때 헛개비 같은 것을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에만 비로소 제 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모래성이 되어버립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칠 때마다 무너집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없어 늘 흔들립니까?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 때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해 그런 줄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알기까지 그분을 참되게 아는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딴 데가 구걸하지 마십시오. 큰 건물 앞에가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여러분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오직 예수 그분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 주실 때 오직 예수 그분 아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분 알기를 열망하십니다. 누구도요? 성령. 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 안 하세요? 왜 내 삶에는 성령이 역사 안 하세요? 딴 거 구하기 때문에. 예수 알기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달려오십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벅찬 도우심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태초부터 그것을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시며 이후로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에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예수를 그렇게 풍성히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첫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를 아는 길이며 예수를 알므로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알기까지 예수를 아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예수 아는 그것으로 초점 맞추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살다 보면 괜찮아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거는 백화점이 캐나다보다 더 좋다는 사실이에요. 어디보다 더 좋아요? 제가 단언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어떤 백화점도 한국의 백화점을 못 따라옵니다. 참 잘해놨어요. 엄마 무시하게 줘. 가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가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와. 한국에 왔다간 젊은이들은 캐나다에 와서 하는 얘기가 다 이겁니다. 엄마, 한국이 더 좋아. 참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방팔방 둘러보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좋은 것들을 가지면, 저 좋은 것들을 소유하면 내 삶이 분명히 좋아질 거랍니다. 누구나 확신하고 살아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 많이 벌고 많은 걸 소유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명품샵에 집사람이 잘못 들어갔었던 거예요. 구경하고 싶었겠죠. 들어갔더니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픽 들어갔더니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내 삶이 괜찮은 삶이 될 거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질문하죠. 뭐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사는 게 나쁜 거예요? 누가 나쁘다 그랬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는 게 나쁜 거예요? 훌륭한 일 많이 하는 거 좋잖아요. 누가 나쁘다 그랬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가 합니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다른 것들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어느새 자기가 예수 아는 것, 오직 예수 아는 것만이 소중하다는 것을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됩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지식, 심지어는 정통적인 신학적 지식마저도 어느새 내가 예수 그분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대신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외형적인 화려한 것들만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인간은 결국 내면에 어그러진 욕망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열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풍성함을 아는 두 번째 중요한 것, 여러분의 모든 경우, 모든 상황, 모든 처지 속에서 오직 예수 아는 것만을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알기만 열망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무게 중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삶을 살아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때 거기는 성령께서 친히 기뻐하시며 달려와 도와주십니다. 내가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내가 그냥 열망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만으로 될까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망하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분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가 머뭇머뭇거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100m 달리기처럼 달려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는 주저하더라도 그분은 달려오실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갈망하기. 삶에서 그런 순간 없어요. 내 마음속에 딴 게 너무너무 좋아 보여. 너무너무 부러워. 근데 이걸 알겠어.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그 순간 정신 차려. 근데 아직은 내 마음이 온통 다 뺏겨 있어. 다 부러워. 삶이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두려워. 그 순간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순간에 여기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 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반드시 도우십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는 순간부터 이 길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갔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성령은 반드시 도와주셨어요. 그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저는 수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끄러움을 비로소 벗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되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놀랍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부러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살아있는 풍성함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때 계획하신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실 때 그 풍성함을 알기까지,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누리기까지, 예수 그분을 아는 그 풍성함을 예수 안에 담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직, 잘 들으세요, 오직 예수라고 할 때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제가 농담합니다. 춥다 그러지만 오직에 붙잡기 바랍니다. 오직을 어떻게 붙잡아요? 오직에 붙잡기 바랍니다. 다 웃죠. 네. 정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단단히 붙잡는다는 걸 우리 어른들은 오직에 붙잡으라고 하셨어요. 사투리, 어디 사투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왜 없어요, 목사님? 다른 길도 많아요. 나 다른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 영광 돌리고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걸 부러워하더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아닌 것은 반드시
반드시 변질됩니다. 반드시 쇠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잠시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는 핵심 요건입니다. 오직 예수만 알게 하옵소서. 나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오직 예수 아는 그것만이 나의 중심 열망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깁니다. 기생충을 해로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해로 여겨요? 유익한 걸 해로 여겨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가 말합니다. 유익한 것을 해로 여깁니다.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어떤 걸 해로 여겨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기에 그렇게 합니다. 유익한 것도, 좋아 보이는 것도, 매력적인 것도 나에게는 다 해로운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분을 알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알기까지 그분을 아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칠 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물을 사도 바울한테 보냈거든요. 좋은 걸 바리바리 싸서 보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선물 받고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니들 아느냐, 나한테 더 좋은 게 있어. 나의 낮은 모습, 예수의 이 놀라운 비밀이야. 그리고 그가 말하고 예수와 아는 그것은 나에게 모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는 거야. 너에게 이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을 알기 원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야. 나는 모든 것을 내어버릴 거야.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회함을 알기까지 그 길로 달려가겠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것까지도 동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날 위해 피 흘리셨어.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피 흘릴 거야. 이런 비장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온전한 계산이에요. 이건 진짜 온전한 지혜예요. 이건 온전한 선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렇게 좋다고요. 그렇게 복된 거라고요. 그렇게 다른 것과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 길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다른 데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질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꼭 먹고 알 먹고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를 포기하는 선택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왜?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해, 그 위대한 것을 알기 위해, 그 풍성한 것에 들어가기 위해. 꼭 먹고 알 먹고의 선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하는 치명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 아주 칼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거기 재물이라는 건 역시 돈은 안 좋은 거야가 아니에요. 대표로 들어간 거야. 거기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유익해 보이는 것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예, 권세, 지위, 좋아 보이는 것들. 꼭 먹고 알 먹고는 없습니다. 예수 그분을 아는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부터 그 순간 우리는 영락없이 멀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분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빠져드는 순간 베드로가 폭풍이 있는 바다 위에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도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 그리고 달려가는데도 딱 빠져 들어갑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도 물로 뛰어들지 할 때 그는 물로 뛰어들어 걸어가면서도 빠져 들어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대한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놓칠 때 예수를 놓칠 때. 난 예수를 선택했어요. 난 예수를 위해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어요. 나는 물 위에도 걸어간다고요. 주님 보세요. 나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단지 옳은 선택이 우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항상 예수를 주목하십시오. 예수 알기를 열망하십시오. 예수 아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나머지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님이 친히 응답해 주시며 하늘 아버지도 이런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거장이었던 달라스 윌라드는, 여러분 이분 책을 보면요, 사서 보세요. 보지 않으실 거라도 책장에 좀 놔두세요. 달라스 윌라드 책은 꺼내서 읽는 순간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로이드 존스, A.W. 토저, 달라스 윌라드, 이런 분 있어요. 그분의 저서 Knowing Christ Today,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현대 기독교의 비극 중에 상비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비극이랍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교회가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교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책에 그 얘기를 해요. 현대 기독교는 예수를 모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재앙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상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이 생생한 구주 되심을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착각입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의 돌아갈 것은 여기입니다. 오늘 단호하게 다른 여지 없이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될 때 예수 알기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잘 드세요. 무슨 사건이 터지고 무슨 어려움이 터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 때도 영혼의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가 이 일이 해결되어 내 삶이 좋아지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세요. 그럼 그 일은 어떻게 해요? 안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물에 안 들어가요. 물에 빠져 들어가면 손으로 잡아서라도 일으켜 주세요. 베드로 물속에 들어가면 누가 잡아주셨어요? 예수님 그대로 안 두셔요. 그러나 분명히 알게 하셔요. 우리가 누구 바라봐야 한다고. 안 구해줘서가 아니에요. 구해준 건 다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인간이 걱정하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루 중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99가지가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 알기를 구하세요. 모든 경우에 예수 아는 사람이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남는 장사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롭게 사는 건 그렇게 남겨야 돼요. 예수 아는 걸로 남기세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딴 건 몰라도 너는 안다. 네가 나 아는 줄 내가 너를 안다. 그것이 내 목숨을 내어주고 천지를 구한 것보다 더 복된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나는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보모의 손을 기대하는 것처럼 종이 그 주인의 손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예수 아는 이 중심이 일주일 동안 연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예수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아는 것이 이토록 생생한 것이었고 이토록 측량할 수 없고 풍성하며 내가 구해야 할 단 한 가지 중심이었고 그렇다면 주님 제가 다른 것에 팔려있던 마음 주께만 돌이키게 하시고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 알기를 원하는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 마음은 그런 갈망이 깨어난 갈망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은 그런 기도가 가득한 일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매 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처럼 단호하고 명백하신 다른 곳에서 길 잃지 말게 하시고 다른 곳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알게 된 것 주님만 더 알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오직 예수 아는 것으로 정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자리가 오직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분께 드립시다. 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알고 싶은 갈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것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 마음이 깨어나겠거든 이 예수 아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고상한 것이 되게 하시고 가장 뛰어난 1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내 마음 차지하시옵소서. 주님만 내 마음의 주인이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바람나기 쉬운 우리들, 다른 매혹적인 것에 마음 팔리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에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이 마음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후로 주님 내 삶 가운데 무슨 열망이 있다면 주를 향한 열망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제1순위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까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내가 예수 아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하늘 아버지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게 부어지는, 내게 채우고 내 풍성함이 되고 내 부요함이 되는 예수의 역사,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은 그런 부모를 보고 그런 증거를 받고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자리가 그 어떤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였사오니 주는 오셔서 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이 마음의 제 가장 큰 갈망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 매력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지기까지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 버리기까지,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예수 아는, 풍성함을 아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로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한다 하셨사오니 빼앗기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과 그런 실체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은 부모를 보고 그런 증거를 받게 하시고 예수 아는 것을 부러워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저들도 예수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을 가슴에 손 얹고 예수 알기 원한다고. 그 풍성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성령을 의뢰하며 알기를 구하며 예수 알기만을 갈망하는 영혼들 위해, 교회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